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 참석하시고 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앙 기초반 모임은 104호실에서 1시에 모임을 갖고요. 신앙 성장반 모임은 바로 이어서 2시 10분에 104호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피택자 모임은 11시 본예배 후에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피택 받으시는 권사님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예 권사님들도 포함됩니다. 우리 명예 장로님들도 이렇게 잠시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전체 기도 모임이 다음 주 오후 1시에 103호실에서 모여지게 됩니다. 우리 향동교회 성가대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해주셔서 늘 감사하는데 우리 성가대가 이제 휴가에 들어갑니다. 휴가에 들어가는데 무슨 말이냐면 다음 주에는 우리 1전도회 식구들이 우리 성가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겁니다. 1전도회, 내가 몇 전도인지 모르겠다. 내 나이가 우리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1전도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친 후에, 본 예배를 마친 후에 여러분 가지 마시고 1전도회 식구들은 이 자리에서 찬양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연습을 하고 길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맛있는 아마 간식도 준비되어 있어요. 1전도회 분들은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나 교회 등록 안 했어요. 네, 찬양의 자리는 등록과 등록 안 한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안 하신 분도 다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찬양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는 1전도회 식구들이 성가대로 섬기시게 됩니다. 그 다음 전도회는 어딜까요? 네, 2전도회. 그렇게 우리 5전도회까지 우리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설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 잘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여하시게 되는 우리 1전도회 우리 성도님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1전도회 들으시는 분들, 안 드시는 분들 빨리 드셔요. 다 여기 남으셔서 같이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향동교회 다른 거 참여하라고는 안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열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향동 전도대 매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모임을 갖고 있고요.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신방 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함께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타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박종관 수집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지금 2기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또 배우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향동교회 장학생을 그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한 우리 학생들 가운데 향동교회 장학생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증서를 간단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부의 김현겸 학생, 그리고 고등부의 박서연 학생, 우리 중등부의 김시후, 김유겸 학생입니다. 이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우 이쪽으로 앞으로 앞으로 오세요. 네. 제가 장학증서 한 분만 대표를 읽겠습니다. 장학증서 이름 김현겸, 1999년 4월 25일생. 위 학생은 향동교회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10월 27일 대한의 수교 장로회 향동교회 박지훈 목사. 네, 우리 향동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격려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장학헌금은 전액 장학금으로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학헌금 해주시는 것들 매년 이렇게 장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또 향동고등학교에 또 우리가 장학금을 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귀한 믿음의 세대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학증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겸이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못했고 아빠가 대신 나오셨습니다. 우리 유겸이 대신해서 먼저 받아주시고요,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우.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영경. 우리 서연이.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향동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자라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아 주시기를 바라며 향동교회가 정말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많이 자라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우리 장로님이 봉투를 준비해 오셨는데 제가 전달하는데 이게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내일 계좌로 입금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는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 지역의 로마의 다섯 번째 총독으로 알려진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은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리던 때에 약 한 10여 년의 시간을 총독으로서 다스렸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성까지 딱 붙여가지고 따박따박 이름을 부르시죠. 항상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울 때마다 또 빌라도의 이름을,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원흉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을 따박따박 불러줍니다. 본디오가 이제 성으로 붙어 있고요, 빌라도가 이름인데,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또 연구도 하고 자료를 찾아보는데 그렇게 자료가 많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자료가 중심되고 또 다른 기본적인 자료들이 조금 있는데, 이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사실은 객관적인 내용들은 그가 매우 포악한 사람이었고 좀 무자비한 사람이었다. 그는 군인 출신으로 성공한 정치가였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단창을 잘 썼던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기록이나 또는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그 사람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매우 잔인하게, 매우 무자비하게 학대 정책을 펼쳤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빌라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빌라도에 대해서 성경에 우리가 읽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읽으면서 빌라도가 그래도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한 것 같아. 그래서 빌라도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대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보고서 해가지고 소책자가 전해지기도 하는데 다분히 만들어지고 조작되어진 느낌이 많이 납니다. 또 빌라도의 아내가 있는데 그 빌라도의 아내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남편한테 말을 하죠. 내가 꿈자리가 안 좋아, 상관하지 마, 예수라는 사람 상관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아내도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빌라도에 대해서 성경이 다른 어떤 말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빌라도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죠? 예수님을 찾아간 것 아니고, 또 길 가다가 예수님이 빌라도를 빌라도야 이렇게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는 건 굉장히 독특하죠. 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산헤드린 공회를 한밤중에 소집을 해서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한다름에 예수님을 끌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가 있는 총독의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우리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일제 시대에 조선 총독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끌고 가는 거죠. 이 사람 좀 사형을 시켜달라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소리를 칩니다. 왜 밖에서 소리를 쳤느냐?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문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소리를 쳐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식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정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건 부정한 일이에요. 그래서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관정의 밖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가 시간적으로 오늘 성경은 새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을 당시에 로마 어떤 시간적인 계산을 해보면은 아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물론 로마 사람들은 하루의 일과를 매우 일찍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이 즈음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로 찾아갔다고요? 이 총독의 관저로 찾아가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나오라고. 빌라도 보고 나오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나왔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빌라도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빌라도가 어떤 기분으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을 만나고 있을까요? 그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시끄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짜증이 날 대로 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후에 그 대화를 쭉 살펴보면요, 빌라도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빌라도의 마음, 우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굉장히 고상하고 감정의 어떤 그런 큰 변화를 우리가 느끼지 않고 우리 말씀들을 읽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빌라도가 굉장히 짜증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짜증나 있어요. 아니 이 새벽에 새벽같이 달려와 가지고 자고 있는데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들어와서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끄럽게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특히 로마의 총독으로 있는 이 빌라도가 예민한 게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곳이 조용해야 되는데 시끄럽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해져 있는데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이제 묻지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들이밉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너희들 법대로 해라. 너희들 잘하는 대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법, 너희들이 자랑하는 법대로 너희들이 맨날 판결하고 말하는 것처럼 이 예수도 그렇게 판결을 하고 처벌을 내리면 되지. 왜 데리고 왔느냐? 유대인들이 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데리고 온 거예요. 이미 사형이라고 작정하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종교적인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내려면 종교적인 이유로 로마인들은 사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법 안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로마에 반대한 사람들, 반란을 일으키고 무장 걸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형이죠. 그리고 또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 세금을 거부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그래서 무슨 죄로 왜 끌고 왔니? 너희 법대로 처리하지 라고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이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쁜 놈이니까 데려왔다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이니까 우리가 데려왔죠 라고 하면서 빌라도에게 떠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떠밀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어떤 마음이요? 짜증나고 화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관정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제 확인하고자 합니다. 빌라도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어떤 반란을 꾀했는지
아니면 어떤 로마에 반대하는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자, 사람들이 네가 반란을 주도했다고 한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리치면서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진지함이나 정말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의가 있었을까? 아니요,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이 빌라도의 말 속에는요, 매우 형식적이고 짜증난 말투로 물어봤을 거예요. 적어도 그 질문을 진지하게 물어보려면 여러분, 예수님의 복장이,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좀 그럴듯하고 말이죠. 왕의 풍채가 좀 있고 말이죠. 외모로 보여지는 어떤 왕의 모습이나 선동가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좀 보였다든지 말이죠. 그랬을 것인데, 그래야 됐을 것인데,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너무 초라해요.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으셨을까요? 유대인들은 단 한 벌로,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한 벌의 옷으로 평생을 살아요. 아마 참 초라한 옷을 입고 계셨을 거예요. 그 초라한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없는 질문인 거예요. 네가 왕이냐? 물어보는 거. 왕이냐? 예수님은 전혀 왕과 같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저 사람이 지금 총독이고 나를 신문하고 있으니까 그 총독에게 내가 답을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태도로 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거의 동일하게 답을 하십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질문들을 던지셔요.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너 총독인 네가 나한테 궁금해서 나에게 유대인의 왕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고 이러니까 너가 그냥 물어보는 거냐?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다시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너가 진지함을 가지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말해서 지금 나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냐?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 대답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이에 자꾸 감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짜증이 확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유대인이냐? 그래요.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이 대답의 의미가 뭡니까? 난 너한테 관심이 있다 없다? 난 너한테 관심 없어. 네가 지금 뭔데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 너가 뭐가 궁금하다고 네가 왕이냐고 물어봐. 너 같은 부류하고 나는 전혀 달라. 나는 로마인이야. 넌 로마인이야. 너 사람들이 저 유대 정복 땅에서 살고 있는 저 노예 같은 것들이 너보고 구원자다, 메시아다, 왕이다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거 하나도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어. 내가 유대인이 너네 같은 사람인 줄 알아? 지금 이 빌라도가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라는 인물을 제가 여러분들과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보게 된 이유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 빌라도가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가장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예수님 못 만났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신비하고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듣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듣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직분을 가진 많은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에 안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주일 아침이 됐는데 제가 교회에 안 나와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안 나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주일인데 목사가 교회 오기 싫어 그래서 안 나왔대. 그러면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은데. 저는 저에게 맡겨진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어쩔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고 오늘 또 토요일부터 이제 긴장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뭐 물론 일주일 내내 뭐 말씀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여러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느냐? 아니면 이 일을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느냐? 오늘 성가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가로서 아침에 와가지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어요. 성가대니까 연락이 오고 또 성가대니까 책무가 있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전부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교사고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남편 때문에 남편 손에 이끌려서 왔는지, 아내 때문에 아내 손에 이끌려서 왔는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시간, 그냥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그냥 교회 안 가면 늘 찝찝하고 월요일쯤 되면 엄마가 교회 갔다 왔냐 확인 전화가 와서 늘 불편한 마음으로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냥 일을 치러야 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미션 스쿨을 다녔든지 어땠든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관심이 있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될까요? 요즘 한참 막 지지율 이야기가 나와요. 정치인들의 지지율. 예수님의 지지율이 몇 프로 된 것 같으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관심도는 얼마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물어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물어보고 있어요. 네가 지금 물어보는 거니? 아니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저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 너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 예수님, 당신이 왕이냐? 예수님, 당신이 왕이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는 있는데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는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유대인이냐 그래요. 내가 유대인이냐? 너희 같은 애들한테 나 관심 있지 나는 관심 없어. 내 관심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고, 내 관심은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 나는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이 점령국에 대한 어떤 그런 것과 세금과 돈과 나의 정치적인 어떤 진로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죠. 네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라고 비꼬듯이 이 빌라도가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답을 해주세요. 그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거였다면 내 제자들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나를 했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빌라도가 전혀 관심 없는 주제죠. 이 주제는 전혀 정치적이지도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로마 제국이었고 세상의 나라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자 빌라도가, 그래?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왕이 아닌 거야? 확인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다, 맞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인데 내가 진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왔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왔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들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답을 해주십니다.
진리에 속한, 너가 만약에 진리에 속해 있다면 내 말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내 말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너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총독으로 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빌라도가 뭐라고 답을 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답이 나오죠.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말의 느낌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셔요? 이 빌라도가 그래? 진리가 뭔데요? 그럼 진리를 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진리입니까? 내가 따라야 되는 진리가 뭐고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느낌은 아마 이런 느낌 같아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나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이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말로 풀어서 이 느낌은 웃기고 있네 이거예요. 웃기고 있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심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너가 진리 안에 거한다면 너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빌라도의 반응이 뭐라고요? 웃기고 있네요. 웃기고 있네. 여러분이 빌라도하고 우리가 많이 닮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에 계속해서 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웃기고 있네. 그 정도는 아니죠. 적어도 예의를 갖추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셔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거하면, 너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될 것인데,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녹아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그들 안에 있다면 그들은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당을 나가면서 웃기고 있네 라고 말을 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아. 웃기고 있네. 뭐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낮아져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까? 내가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실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늘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었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내 의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말해요.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침묵하라고 하니까 웃기고 있네. 왜 내가 침묵해야 돼요?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왜 내가 사랑해야 돼요?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있느냐? 여러분, 빌라도와 다르지 않는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도 네가 나를 따르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빌라도는 웃기시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진짜 우리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종종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자본주의가 온 세상을 다 이렇게 점령했죠. 공산주의는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적인 부분은 전부 공산주의화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공산주의가 가르치고 있는 사상은 유물론. 이 세상은 오직 물질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그들이 붙들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밥 먹는 게. 예.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에요. 이 세상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영적인 것,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요, 무당과 점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그 반증의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무당들도 얼마나 흥행하고 점치는 사람들도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네, 무당과 점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해주는 건 전부 다 돈, 건강, 쾌락, 성공, 명예, 눈에 보이는 물질의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잘 말해주기 때문에 찾아가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빨갱이, 종북 좌파. 누가 공산당이냐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 세상의 것, 물질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이고, 그게 공산주의자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면 되고 죽으면 끝나지 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관심이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과 육체적인 쾌락과 눈에 보이는 돈과 물질이 전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어요. 오늘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아마 모여서 집회를 할 거예요. 성적 지향성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우려하는 마음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회를 해요. 다분히 우리가 교회가 마땅히 소리를 함께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명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세대는 그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걸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소리를 내고, 조금 지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통과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 오늘 빌라도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웃기고 있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대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준대로 세상은 흘러가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객관적으로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 사람은 정치적인 어떤 선동가도 아니고 저 사람이 맞서 싸운 사람도 아니야. 그럼 이 빌라도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손을 씻습니다. 난 상관없어. 난 관심 없어. 너희들이 알아서 해.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나에게 관심이 있고 눈에 보이는 물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적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님 당신이 왕이십니까? 물어보는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싶고 나에게 하나님 진리 안에 머무는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면서 웃기고 있네. 너는 니대로 살아라. 나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한 것뿐이고 나는 내 일을 하는 거고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 없어. 순종해야 되는 순간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만약에 누군가에게 일어서서 당신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누가 그 자리에서 네, 회개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목사인 제 자신부터가 아무리 돌아봐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무릎 꿇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어도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진리 되심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항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오늘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으로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그런 이름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조롱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치관과 기준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알라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안에서 저들이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들의 정직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삶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가운데 쓰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양동교회 귀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2렙돈을 드림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울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드릴 것이 없어서 엎드려서 낙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